여러분, 올 한 해가 뜨거웠던 만큼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걸어온 길을 아시고 혼자 걸어오신 것 같으나 그 길을 함께 하셨던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고, 우리가 감사 그러지만은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언제 나오냐면요, 불구덩이 시험 속에 있을 때는 감사한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마음 깊이에서 그 감사가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그냥 억지로 감사한다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서 그나마 불평해야 되는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지만,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는 모든 그 불이 그 시험이 걷어지면서 그 기도했던 어려웠던 순간들이 응답이 되면서 풀어지면서 그때 회복이 되고 또 막 이렇게 채워질 때, 그때 그 복받쳐 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때서 이렇게 마음속 깊이에서 막 우러나와서 하나님 옆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몇 번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야 되는 그런 지난 시간이었지만 억지로나마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나오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산 제물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절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일까? 오늘 그런 가운데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준비할 예물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주제로 오늘 감사 주일날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620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메이플라워 배에 102명의 그 청교도 성도들을 싣고 플리머스 항에 도착해서 그곳에 정착한 후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이 나라 미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감사해 오면서 오늘 여기에 전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것이 전통에 흐르게 되었고, 그 추수감사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퇴색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그 의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예배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감사절에 드리는 감사 예배가 많은 제 삶 속에 그 믿음 안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가장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이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시련의 터널을 나와서 이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과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가장 종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제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주제입니다. 회개의 예물이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당부의 말씀일 줄 압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 단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어떤 과일을 들고 나오고 또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또 어떤 그 분주한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싶어하는 예물이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의 예물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또 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향해서 멀어졌던 그리고 죄와 가까워졌던 우리들의 모습과 삶을 주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는 제물로 이 시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나마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물질이 부족하고 또 표현하기에 내게 찾아보니 너무도 드릴 게 없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 마음 속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벨일 것입니다. 오늘 아벨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그런 제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냐?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그 예물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감사절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의미는 특별히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드렸던 예물도 한 해 동안 자신이 지었던 농사의 소출, 그 추수한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예배는 받으실 수 없었고 아벨이 드렸던 그 짐승을 잡아 피로 드렸던 그 양을 잡아 피로 드렸던 그 제사는 받으실 수 있었느냐? 오늘 그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비밀이 있어요. 가인이 드렸던 그 곡식으로 드렸던 감사 예배, 그것도 매우 귀한 아름다운 예배였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플러스, 거기에 중심이 담기고 거기에 마음이 담기기를 원했는데 그 마음과 중심이 피였습니다. 피가 의미하는 것, 요새 우리 구약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피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제단에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빠지게 되고 보혈이 빠지게 되면은 내가 나타납니다. 나의 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오늘 아마도 그렇게 변질되어진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제단에 나올 때 정말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보다는 한 해 동안 자신의 의로 거두은 많은 소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기에 자신의 의가 섞였기 때문에, 아멘? 예. 여기에 어떤 자신의 자랑이 섞였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로 올려드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제물의 크기와 양과 종류와 상관없이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뿌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어지는가, 그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큰 그런 규모로 그 스펙타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중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가 빠져 있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의 모습이 없는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추수감사절날 이미 전통에 치우쳐버린 이 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고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그 예물을 준비하였고, 그 예물을 준비했을 때도 나의 의라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예배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단적인 증거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가인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가인은 의가 충만해서 부은이 막 나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정말 잘 준비해서 잘 드려보려고 한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어떻게 내 동생 아벨이 그냥 저 키우던 짐승 한 마리 들고 와갖고 저렇게 초라하게 드리는 예배는 받으실 수가 있는가? 이것이 큰 시험으로 찾아와갖고 분이 난 거예요. 가인이.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모습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받으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축복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에게 그것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아벨의 예배를 범사에 드리는 성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아무리 하고 또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분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마세요. 아벨이 되느냐 가인이 되느냐는 이러한 모습들에서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가지고 나온 최고의 감사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의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와 및 그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감사 제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가인의 모습을 본다면 분이 나가지고요, 이제 선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선을 죄로 인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의 의가, 나의 의로, 우리의 의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더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결국은 그 죄가 자라나서 어떠한 결과에까지 미치는지 아벨의 모습을 보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잘 볼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그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더라. 왜 받지 않았는가? 예배하러 나오는, 제사하러 나오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가인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와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시험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 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그냥 그저 망설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 늘어놓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가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 되어져서 어떤 모습의 제물이 되어져서 드려져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잘 깨닫고 그러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저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그런 제사를 아벨의 모습처럼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던 거, 그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특별히 한 1, 2년 동안, 지난 1, 2년 동안 불 가운데 두시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거의 무덤 속과 같고 감옥 속과 같이 느껴졌던 그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곳에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에야 인정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올 한 해에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순간 이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까 지나는데 오늘 이 단상 옆에 놓여 있는 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번 감사 예배만큼은 주의 종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그 꽃을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꽃을 막 만지작거리면서 고르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모습을 이 꽃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웃어주셨으면, 그리고 용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꽃을 준비하고 제안해하고 이렇게 과일도 또 준비하고 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기는 시편 23편 고백처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누구에게든지 겪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자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불 가운데도 두시고 물 가운데도 두시고 정말 시험 속에서 두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풀어져서 또한 축복받고 행복한 시간에도 두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결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감사와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 걷고 있는 이 시간들이 푸른 초장일 수도 있고, 지금 걷고 계시는 그 시간들이 불구덩이와 같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그 사막에서도 여러분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안위하여 주시면서 어렵고 힘든 만큼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있을 때는 그런 막 두렵고 막 이 두렵고 떨리고 막 힘들어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그 고백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감사의 제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모세를 애굽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사막에 보내셔서 각종의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맡겨주셨듯이 항상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은 먼저 그 고난과 어려운 부분들을 경험하게 해보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내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장차 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나를 이런 길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겠지 라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해요. 먼저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압니다. 저에게도 특별히 앞으로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 만난 자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지난 1, 2년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걷게 하셨을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버림받아 보기도 하고 모함당해 보기도 하고 모든 낮아져 전 자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경험해 보게 하시고 그 낮아진 자들의 인도자로 삼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지금까지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과 묶여있는 그런 문제가 그런 부분이었다면 오늘 그 문제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이 시간의 제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불 가운데 내모으실 때는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내모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기서 뜨겁다고 춥다고 발버둥 치고 아우성 쳐도 바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어놓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여 주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면서 함께 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뜨겁다가 아우성 치면서 빨리 건져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저도 불 가운데 있으면서 생각해 봤더니 인생에 이런 절망적인 때는 없어요. 심지어 주의 종으로 부르셔놓고 이제는 거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르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버리실 때는 또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속으로 입으로 막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것이 꽁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정말 가장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누구한테 표현할 수도 없고 혼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막혀서 기도해도 온전히 막힌 상태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도 못하고 지냈던 답답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주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불을 내리셔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지나고 보았더니 머리끝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도록 그 불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 고백을 지금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불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사를 수도 없고 그 물이 여러분들을 덮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길바닥에 쫓겨났어야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별히 어려울 때 어려움들이 더 몰아서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꼭 맞춰갖고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시간에 맞춰갖고 꼭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겠는데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길거리에 내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에서 도저히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이는 그렇게 대학을 가고 싶어 했고 준비했고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눈물의 기도와 종의 그 답답한 마음을 먼저 아시고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데요. 결과적으로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냥 그 4년 동안 장학금 받게 하시면서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학교에 기적처럼 입학시켜 주셨던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기적이었습니다. 아무 말 할 수 없어서 그냥 아버지 앞에 앉아갖고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 한숨 섞인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미리 달려가서서 여호와 이레로 기적처럼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깊은 신음 하나까지도 흘리시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만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자로 삼게 해주신 것, 그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맛보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만 인정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 하나님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와 시련의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축복받고 믿음이 있는 성도라는 것이 그 시험 가운데 드러나는지 몰라요. 오늘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제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당장 살 길이 막막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난 1, 2년 동안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서 집값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평안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혼자 힘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먼저 맛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 오늘 감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증거합니다. 이루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표현하자면 저 바다를 먹물 삼고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정말 뜨겁게 짧은 시간에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앞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도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늘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의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감사하는 이 2015년 감사주일이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솔로몬이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모든 어려웠던 시간들이 외롭고 힘들고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네요. 그 기라성 같은 자신의 형제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 많은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이루어지는 순간 솔로몬에게 이 은혜가 찾아온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지만 너에게 저 못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약속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 믿지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창세기 25장 보면은 저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면서 저 바다의 모래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저것들처럼 많게 네 자손과 민족을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계속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결국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또한 솔로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을 삼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약속을 처음에는 아마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내 어미는 내 아비가 엄청난 죄 가운데 내 어미와 사이 속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나 솔로몬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봐서 도저히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그 불 가운데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날 솔로몬은 아마 오늘 제 마음속이 이렇게 미어 터지듯이 그 하나님이 그와 속에서 살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솔로몬이 괜히 일천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기를 원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으면 아마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불신앙 또 그 죄된 모습들 이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회개할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천마리의 소로 표현됐을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회개의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얼마나 기뻐 받아주셨는지. 왜냐하면 그것은 감사의 예물을 떠나서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그 쌓여 있었던 모든 불편한 관계와 그 불순종과 그 불신앙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태워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즉시로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셨으면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그 단에 찾아오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을,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즉시로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더디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 그 제사를 이처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예배를 항상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물은 뭐냐면요, 감사치 못할 환경에 있을 때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는 감사하는 거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는 자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자라는 자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 대신 감사하고 원망 대신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그러한 신앙에서 오늘 그러한 우리들의 그 믿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추수감사절 매너리즘 속에서, 전통 속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2015년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첫사랑과 첫 마음, 그 관계 속에서 있는 한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백성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미국이 그 첫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백성과 그 민족이 그 주님을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한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 여기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골라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제 이 나라가 거기까지 변질되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들의 그 죄악을 용서하고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순간 예배할 때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지은 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하여 달려갔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토록 엄청난 죄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오니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온 미국에서 추수감사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오늘 이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제물은 이 민족이 회개하는 것이고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증한 모든 우리들의 삶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말 모든 우상 숭배하며 정말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는 그러한 죄 가운데서 뒹굴었던 이 나라가, 우리들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켜서 우리들의 조상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깨어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제단을 통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 예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시 달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즉시 달려와서 부족하고 정말 능력 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그 믿음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방금 드렸던 아벨의 그런 제사나 또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나 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끝까지 그 믿음과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 신앙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과 그 유산을 전통으로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는데요. 아멘. 다시 우리 그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들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다시 우리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순수하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듯이 역사하시면서 이 땅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항상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것 준비해서 드린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 회개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이 그동안의 어둠이었고 정말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을지언정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주님 죄송하다고 주님 살려달라고 내 인생 내 삶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듯이 저들의 삶의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저들의 신앙이 익어갈 수 있도록 항상 그 첫사랑을 지켜가며 마지막 때까지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